사랑의 표현이에요. 봉사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만큼 사랑하냐, 이만큼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사랑의 표현이 봉사하는 걸로 표출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서에서 섬긴다 하는 거는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오신 목적을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섬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느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 앞에까지 가서 무릎을 꿇으셨고 봉사하셨어요. 왜? 유다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그러한 그 행위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부터 우러나온 행위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봉사한다는 것은 일종의 사랑의 표현인데, 사랑이 빠진 상황에서 봉사할 때 그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도 서로가 그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는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하게 되면 상대방의 비율을 맞춰주면서 하는 거니까 굉장히 편안합니다. 봉사를 하는 사람도 편하고 봉사를 받는 사람도 편합니다. 왜?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하니까. 근데 봉사를 하면서도 불편한 거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거 왜 그래요? 사랑이 없이 어떤 의무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사랑이 빠진 상황에서의 봉사는 서로가 불편합니다. 왜? 상대방의 비율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의무로 하니까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그 기분을 맞추는지 이런 배려가 없습니다.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위지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위주로 하니까 상대방은 봉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봉사하는 사람들의 그 자세에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할 겁니다. 나 나름대로는 제대로 봉사한다고 했지만은 돌아와서는 서로 상처받고 돌아올 때가 참 많아요.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주고 봉사를 하고 온 나도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게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섬긴다 하는 거, 섬긴다는 것은 무엇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지만은 뭐야? 상대방의 비율을 맞춰주는 것이다. 상대방의 종 노릇을 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봉사하는 것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에 빠진 어떤 행동도 그 행동은 봉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여러분은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십시오. 자, 봉사한다는 거, 이게 봉사한다는 거,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작은 일 같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의 자세는 주로 어떤 자세입니까?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죠? 그렇잖아요? 남으로부터 존경받고 싶고, 봉사받고 싶고,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의 자세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남의 비율을 맞춘다, 남의 종로로 타러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어려워요. 어려운 건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이거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회개의 삶이죠. 회개하여라. 회개하는 사람만이 이러한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영성생활의 가장 전제되는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일 처음에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회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단 하나였어요. 뭐였는가? 회개하는 거 하나를 요구하셨어요. 회개한다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방향을 바꾸는 거다. 어디로? 나로 했던 것을 하느님에게로 방향을 바꾸는 거다. 봉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남으로부터 봉사를 받고 싶어 했고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했고 즉 나 중심적인 이러한 삶에서 타인 중심으로 하느님 중심으로 삶의 자세를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180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부르셨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그냥 우리 노력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의 자세를 바꾸는 사람만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 봉사하는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봉사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가는 첫 번째 출발입니다. 봉사한다는 거, 여기서 마르코 복음에서 지금 악령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 이건 악령에 의해서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악령에 의해서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악령을 쫓아 치유시켜 주셨지만은 이제 그 악령으로부터 벗어난 인간이 해야 할 첫 번째 활동은 무엇이었는가? 봉사하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활동치고는 열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가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이 작은 일로 보일런지 모르고 굉장히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이거야말로 그 어떤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암 환자를 치유시켜주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혹시 기대하실런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닌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일일런지도 몰라요. 열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이 기적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에 비한다면 아주 작은 일일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거야말로 가장 위대한 기적을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켜 나가야 할 우리가 이상을 삼고 나가야 할 즉 앞으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이상상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예수님의 활동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예수님의 활동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작은 봉사라도 정말 사랑으로 하는 그 봉사는 나를 위해서 엄청난 어떤 일을 한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수억의 돈을 벌고 엄청난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 비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느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은 정말 하느님 앞에 위대한 일은 나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일이 더 위대한 거고 더 아름다웠고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봉사한다는 거 이것이야말로 잃어버린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사람을 치유시켜 줄 수 있는 일은 엄청난 일이 아니라 작은 봉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앓고 있는 열병이나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앓고 있는 그 많은 열병들, 이 사회가 앓고 있는 열병들, 이 공동체가 앓고 있는 열병을 치유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약은 어떤 위대한 일이 아니라 작은 봉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작은 봉사를 시작할 때 여러분 스스로 봉사자로 자신을 낮출 때 거기에서부터 치유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열병의 치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엄청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남을 봉사하는 그런 봉사자의 자세로 돌아가지 않는 한
어떠한 일도 어떠한 중병도 결코 치유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 봉사한다는 거, 이거야말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 주고자 하는 정말 하느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이 이 여인에게 봉사함으로써 이 여인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봉사함으로써 이 여인도 봉사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렇죠? 자리에서 일어나 시중을 들었다. 처음에는 시중 들지 못했던 이 여인이 이 여인에게 봉사하신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봉사하는 손이 된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앞으로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위대한 기적을 여러분들이 바라신다면 그 기적은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일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다면 그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만일에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리고 공동체를 앓고 있는 열병에서 치유시켜 줄 수 있는 일은 봉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우리의 모습을 되찾아 주고자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을 쌓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많은 일을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어 주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완전한 봉사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갖추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내가 큰 봉사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봉사하는 삶을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봉사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도 삶의 자세를 이제는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 2개월, 한 보름 정도 지금 저와 함께 했는데 물론 여러분들 안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삶의 변화가 있었으리라고 믿지만은 정말 이제는 바뀌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는 들어서만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이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몸소 들은 것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린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해방시키시고자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의 가르쳐 주시는 삶을 실제로 우리가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그곳에서 나에게 손을 내밀고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나의 구세주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그러한 진실된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서도 우러나고 하느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살아보지 않고는 하느님 체험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식만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여러분들의 집에 돌아가시면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주위에는 열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둘러보면 전부 열병으로 앓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건강한 것 같지만은, 겉으로 보면 다 아름답고 튼튼한 것 같지만은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열병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만 가지 열병을 앓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이에 가장 불행한 일은 봉사의 가치를 잃었다는 겁니다. 봉사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전부 자기 잘나는 것만 알지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에 정말 아름다움을, 가치를 옛날보다는 많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덩달아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회를 치유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더 데레사는 이 세상의 가장 무서운 병은 결핵이나 납병 환자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무서운 병은 결핵이나 납병 환자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현대가 앓고 있는 가장 무서운 병이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이 열병을 누가 치유시켜 줄 것인가? 누가 이들의 손을 잡아줄 것인가? 오늘날 누가 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이 담긴 손을 내밀 사람은 누구이겠는가?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더 보람있고 가치있고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바로 봉사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봉사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복음이 끝난 다음에 해가 지고 날이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병자와 마귀 들린 사람들을 모두 예수께 데려왔으며 온 동네 사람들의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러니까는 보십시오. 온통 환자가 가득 찬, 그러니까는 우리는 봉사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환자들이 어디에 가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봉사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 건설에 우리가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고, 그러한 일을 하도록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런 봉사는 내가 아주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실제로 하면서부터 시작이 된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눈을 돌리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봉사할 일들이 많다. 그 봉사는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 봉사는 우리의 따뜻한 미소 하나,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거, 손을 잡아주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아주 좋은 봉사입니다. 우리는 봉사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꼭 물질적인 거, 무슨 재물을 통해서만이 봉사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인 봉사, 정신적인 봉사,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이러한 부들을, 탤런트들을 우리가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그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들을 우리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봉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